어제 말씀,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회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에 같이 그 옆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정말 다르게 여겨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우리 뭐 광야의 샘교회지만 우리가 다메섹 광야의 샘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회당 뭐 그쪽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에게 이 뭐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온다라는 그런 소문을 얼핏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선 무엇을 할까요? 우리 어제까지 성령 말씀 10일 기도했는데 이러한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벗어나도록 막 기도하고 막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박해하려고 오는 그 사람이 뭐 며칠 동안 소리가 안 들렸었는데 갑자기 변한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어제 그 예배 끝나고 나 전도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와갖고 우리 옆에서 막 전도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박해하러 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며칠 지나서 잠잠하더니만 갑자기 광야의 샘교회 전도한다고 우리도 같이 가서 저도 같이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전도한다고 해보십시오. 더군다나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굉장히 그 사람이 직위도 높고 굉장히 뭐 어떠한 사람이었더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갖고 우리 옆에서 같이 전도를 해본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아무 그냥 뭐, 사울이 사도 바울 되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특히나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사울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뭐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일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마 이 사울과 사울의 그 이러한 회심을 보았던 그 성도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도 들었을까요? 사울이 정말로 예수님 믿었나? 의심스러운 그런 눈초리로 지켜보기도 하겠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회당에서 예배 끝나고 가는 그런 사람들과 조금 더 며칠 지켜봐야 될 수도 있어. 변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생각도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사울의 변화는 사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함께 파급력을 미쳤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AD와 BC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사레도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사울도 바울로 다 바꾸어 주십니다. 완전히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정말 맞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도 쉽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뿌리 깊이 그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났다라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누가 설명을 해갖고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이 변화와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아,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한번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그 안에 은혜 안에 살게 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보십시오.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였던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였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사울의 이 변화를 보면서, 아니, 정말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죠. 핵폭탄 같은 그러한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핵발전소 같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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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보십시오. 그 로마에 온갖 우상이 잡다하던 그 로마. 제우스와 뭐 여러 그 로마의 그 많은 여신들, 많은 신들, 그 있는 그 로마가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국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바티칸 성당 거기가 사실 어떤 장소입니까?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장소였었잖아요. 완전히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자에게 콜로세움에서 막 그냥 죽임을 당하고 네로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이 밤에 불 밝히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박해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곳 아닙니까? 근데 그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화가 되었죠.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경제인으로서 뭐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경제나 그러한 정치나 어떠한 사람 개인의 영향력으로가 아니라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하지 말고 뭐 경제를 하지 말고 우리에게 뭐 법률이라든가 또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뭐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으로만 살라라고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지니까 로마가 변화되어지고 황제까지도 변화되어진 게 바로 그 로마의 변화가 아니었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 앞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비전과 꿈과 소망함들,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가운데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정치적인 것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기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복음이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지 뭐 어떤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사울이 일단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의 영향력들이 엄청나게 미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울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서신서를 열심히 적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둠에 비쳤던 나의 그 어두웠던 영혼에 비쳤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변화가 나에게 비쳤던 그 빛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서신서로 다 써서 보냅니다. 서신서로만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합니다. 고린도가 변하고 에베소가 변하고 또 그가 전하였던 모든 장소를 빌립보가 변하고 그 장소 하나하나가 사도가 가는 사울이 가는 그러한 곳이 한 군데 한 군데 변화되게 되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러한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큰 발자국이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발자국이라 할지라도 내 발자국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발자국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엇입니까? 손가락입니다. 주님의 손가락. 주님의 손가락. 주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도 있죠. 근데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손가락 삼으셔서 하나하나 일하세요. 손가락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에겐 이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고 있구나.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한 변화된 사람들에게 있는 일들이었었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직접 여기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름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주심으로 우리에게 감당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우리는 사실은 어린아이들 유치원 가게 되면 그 인형에다가 눈 하나 딱 붙여놓고 나서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 이거 내가 다 했어 하잖아요. 주님한테 가서도 우리 그럴 겁니다. 아, 주님 제가 이런 것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사용하시는 것이죠. 낙심했을 때에도 일어나 함께 하자.
뭐 우리가 내가 잘나서 하는 때에도 우리를 때로 겸손하게 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나서도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주님 제가 이걸 했어요. 근데 주님 우리한테 그거 보면서 잘했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하나님의 그 역사함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찍혀 있는 발자국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도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살게 되면 힘이 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더 힘이 납니다.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게 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성령에 붙잡혀진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차근차근 한 가지 하지만 이게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또 부흥도 주시고 우리 가족이 변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 지역도 변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하고 기쁨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한 이러한 것도 행하시는구나. 오늘 사울이 어떻습니까? 힘을 더. 사울은 이때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는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힘이 더 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부활하셨던 그러한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저도 변화시키셨어요. 사울은 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변화시키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의 이러한 것을 통하여 힘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당혹합니다. 아니, 우리랑 같이 와갖고 앞에서 앞장서서 하겠다며?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된 건가? 진짜 변심한 겁니다. 배신한 거죠. 당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 우리 고린도전서와 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한 3년 정도의 한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이 몇 년 정도의 시간, 이 다른 데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한 것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사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저히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요. 이들은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25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이전에 사울은 박해자였으나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니까?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사울이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복음으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 사울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시간이 좀 이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이게 지나는 그러한 것을 쫙 추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울이 어떠냐?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이게 한 몇 년이 지난 겁니다. 한 3년 정도가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사귀고 하는데 사도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잔면함에 했던 것을 이 사도들은 보았었거든요. 스테반을 그 순교했던 것을 직접 경험하였었거든요. 믿지를 못합니다.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만나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의 옆에서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 오게 되면 새로운 분들이 오시게 되면 바나바 같은 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나바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목사가 바나바가 되거나 사모가 바나바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누가 되어야 되냐면 이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바나바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가 그 데리고 사도들에게 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외부의 사람이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거리낌이 없는 것이에요. 바나바 같은 경우도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안 믿고 뭐 잘 몰랐었는데 갑자기 변화되었으니까 사울의 이 변화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바나바 같은 경우 우리 앞에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쳤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한 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성령께서 변화시키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 사도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2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을 이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 사도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모았는지 그의 회심에 대해서 사도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확인합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환상을 통하여 또한 주께서 복음이 어떠한 의미에 대해서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 환상 중에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음에 대하여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서부터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합니다.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직접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가 사도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의심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변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신서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복음 자체에 대하여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가 정말로 사도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지만 그가 전하였던 복음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27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 복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인가 아닌가를 이 사도들이 듣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판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맞는 그러한 것인가, 진리인가 아닌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어디까지만 기록되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기록되어진 것만 신약 성경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참된 복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확증해 주시는 것일까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이 신약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시고 한 사람 어떻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세요. 오늘도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또 당신의 그러한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여기에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더 추가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유대, 갈릴리. 또 어디도 있습니까? 사마리아. 이제 그 다음 어디가 붙을까요? 땅끝.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동료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당신께서 하나님 사도로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저에게 그림책과 같이 또한 보여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성도를 세우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광교와 수원, 경기도, 대한민국, 이 전 세계의 모든 역사도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저희들 오늘 이 땅 끝에서 당신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남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향유하는 사람들로서 오늘도 당신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